지난 주일날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을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지난 주간에 또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늦었지만 특세 응답 받은 거 보고 드립니다. 웃음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주중에 제가 잠깐 대략 소개를 해드립니다. 친정 엄마께서 작년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셔서 수술을 받고 무릎에 철심도 박았습니다. 저도 그때 들었는데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심각하게 나서 굉장히 우리 집사님 힘들어 했거든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맘때쯤 지금 요 9월 10월 요때 연골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수술하면서요 사고로 연골판을 재생하는 수술 2차 수술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뭐 하면 3차 수술도 해야 될 거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병원에 가려고 갔는데 그 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는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없어지는 황당함 때문에 이제 다른 의사를 찾았는데 종합병원은 의사 찾고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다가 이게 중대병원의 교수님 한 분과 연결이 돼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어간에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집사님이 계속 1년 내내 기도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특별 새벽 집회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셋째 날 새벽에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언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셋째 날 오전에 병원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을 해도 집에 또 돌봐야 될 식구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엄마 돌보랴 집 식구 돌보랴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엄마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셔서 뭐라고 의사가 그랬냐면 연골판이 저절로 재생이 다 돼서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특세를 그렇게 마쳤고, 그리고 이제 남편 이 집사님이 특세 다음 주간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담낭이 쓸개죠. 왜냐하면 담낭에 용종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에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제거하고 그 쓸개를 반으로 갈라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용종이 10개 이상 되는 용종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쓸개는 잘라내야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쓸개 없는 남편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용종이 그냥 두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거였는데 다 제거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아들 예준이랑 잼나게 교회 다닐 친구 하나만 교회 오면 될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하여튼 언제든지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상 보고 가로 열고 물음표를 마칩니다 라고 또 웃음표를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간증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시편 23편으로 다시 가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23편은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23편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다양해요. 양과 목자의 그 초장에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음침한 골짜기 산악지대 그런 풍경도 있고, 또 전쟁의 이미지도 있고 축제의 이미지도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다윗은 오랫동안 그런 전쟁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의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3편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밋밋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어떨 때 은혜가 되고 어떨 때 맹숭맹숭하지? 왜 이렇고 왜 저렇지? 원인 분석을 스스로 저를 좀 점검을 해봤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양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요, 이 23편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내 일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말로 대답해버리고 내가 나를 주관하는 내 인생의 내가 목자가 될 때에 이게 23편이 안 읽혀요.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립니다. 궁지에 몰립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데 이게 인생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궁지에 몰리고 몰려서 엎드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주여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시 길이 열려지고 또 살 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편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목자는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도 알고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어떨 때 늑대가 나타날지, 그리고 그 늑대를 어떻게 철저하게 막아내서 양을 보호할지를 잘 아는 분이 목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양은요, 애초에 이 시력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가 푸른 초장이 어딘지 시냇물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언제 늑대가 공격하고 어떨 때 잡아먹히는지 모르고요, 실제로 공격당하면 막아낼 능력조차가 없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자의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삶은 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거를 좀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또 한 절씩 해가지고 세 가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안전한 삶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가 반드시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요, 성품이 저는 좀 무난한 편입니다. 여기 무난이라고 써 있죠? 저는요, 좀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원만한 편이에요. 제가 상당히 무난한 인생인데요, 기질적으로. 그런 저도 지내오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길을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나 안 보나 앞으로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또 지나야 될 거예요. 여러 번 지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예. 원하지 않아도 이런 길을 지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실제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의 지형상 이런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엥게디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저기를 지나가야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저쪽에 시냇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양들이 이게 지나가면 음침하죠. 좀 으슥으슥합니다. 괜히 무섭습니다. 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사나운 짐승이 저런 곳에 숨어 있다가 양무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요, 무섭고 두렵지만
가야 되니까 가는데 양이 안심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보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돌아보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나는 거예요. 무섭지만, 겁나지만 빨리 가자. 야, 빨리 가. 왜 이렇게 느려?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니까 안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골짜기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냐, 머물러야 되냐, 후퇴해야 되느냐,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삶, 안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부분 4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원하지 않는데 그런 길을 걷는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세상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나를 그때 도와준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나요? 그때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없어요. 회피하고요, 도망가고요, 눈에 안 보입니다. 신기해요. 어디로 그렇게 사라졌는지. 동작 하나 빨라요. 그냥 없으면 안 보이면 다행인데요, 그럴 때요 신기한 거는 그 세상의 친구들이 때로는 내 원수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이럴 때 원수가 되어버린 친구를 붙들고 너 임마 이 자식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뭐 XX야?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너가 그럴 수 있냐고, 브루투스 너 맞아 하고 배신 때렸다고 막 뒷덜미 잡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친구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원수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명확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친구였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내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살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의 친구였는데 원수가 된 적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원망하고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은 뭐예요? 하나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나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해롭게 합니다.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분입니다. 자기 장인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왕이 장인인데 같이 밥 먹다가 밥상에서요, 창을 집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다행히 피해가지고 창이 벽에 꽂혔을 정도였거든요. 진짜 흉내가 아니라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사울 왕이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고르고 뽑은 용사 3,000명으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잡는 대로 죽여라, 끌고 와라. 다윗이요, 굴로 숨어 들어가고 광야에 아까 저런 골짜기 속에 숨어 들어가고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저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왕이 될 때 장수가 요압이었는데요, 요압이라는 장수가 성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했는데 요압이 잘 듣다가도 중간중간에 자꾸 지 성질대로 막 해버리네. 다윗이 화가 나서 뻗쳐도 자기 부하 장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속을 많이 끓였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온 사방이 적입니다. 온 사방이 온수입니다. 사방이 늪지대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요, 안전하게 살아남고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안 봐요. 사람은요, 떠나갑니다. 배반합니다. 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로 건너뛰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또 같은 의미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고 제 목소리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 말씀 갑니다. 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에 이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상을 차려주세요. 즉 전쟁통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상은요, 전쟁에서 상은 언제 차리나요? 승리하였을 때. 그런데 지금 원수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여전히 원수가 있고 여전히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해요. 이것은 뭐냐?
이 누가 차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는 승리했어, 너는 승리자야, 너는 최후의 승리를 누릴 거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면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상이 차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라고 하지요.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풍성한 은혜의 상이 차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은 별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세상에 물질이 풍요롭고 뭐 살기가 좋고 그런 꼭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어느 집을 공격을 했어요. 사고가 나게 하고 애가 속을 썩이게 하고 괜히 그 가족 간에 다투고 재정으로 쪼달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집을 신방하려고 그럴 때 기대치가 있죠. 원망하고 막 우울해 있고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마귀가 그 집을 신방 갔는데 웬걸?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음꽃이 피고 찬송의 소리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마귀가 기분 나빠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다 매 맞아도 기분 나쁜데 전도하다가 매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전도하다가 매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귀가 또 거기 지하 감옥을 신방 가려고 합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전하겠지, 이제는 불평하겠지, 이제 울고 있겠지 하고 그 지하 감옥에 신방을 갔는데 웬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소리가 온 감옥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사도행 16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니 이게 뭐야? 마귀가 기분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다 벗어져요. 26절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내 목자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임하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귀는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사는 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링컨과 스토우 부인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키가 193이고 저 스토우 부인은 150이 안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넘고 안 신으면 안 넘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스토우 부인은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뭐 성경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시기도 하지만은 스토우 부인이 쓴 이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읽고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공약이 뭐냐면 흑인 노예제도의 폐지였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도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공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똑같이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링컨은 저 공약 때문에 떨어졌는데 대통령에도 또 저 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당선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투명한 사람이다 하고 밀어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책이 참 대단한 거예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톰에게 백인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이런 건방진 놈, 노예 주제에 감히 반항을 해? 내가 $1,300나 주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다 샀어. 너의 몸과 영혼은 다 내 거야 라고 그 주인이, 백인 주인이 야비한 소리로 했습니다. 연기가 괜찮았어요. 그때 톰이 이렇게, 이제 흑인 노예 톰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몸은 비록 당신에게 팔렸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이런 대사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 아이들이 보고 다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흑인도 사람이구나, 흑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게 옳지 않구나, 이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링컨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한 거죠. 둘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에서 링컨이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책을 쓰고 미국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 책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총칼 들고 싸우고 있는 이런 일을 일으킨 분이 이 스토우 부인인데 너무 왜소한 모습에 놀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북 전쟁을 일으킨 분이 당신이십니까? 너무 왜소해서. 그런데 이 스토우 부인이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테러 위협을 늘 받았거든요.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링컨이 또 말했습니다. 부인은 용케도 테러를 면하셨군요. 자, 스토우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수없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종이 위에 옮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몸은, 내 이 몸이 처한 상황은 비록 어려워도, 현실은 고달파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는 자유의 영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6절입니다. 맞춰집니다. 6절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습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무슨 삶이었습니까? 안전한 삶. 두 번째가요, 풍성한 삶, 내 잔이 넘치는.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삶이 우리가 목자를 따를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잘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 번역에서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거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탄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감탄하신 거예요. 선하심.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뭐냐면 헤세드인데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그래서 평생 동안 나에게 따를 것이니까 나는 영원히 어디에 거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이게 쭉 인생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도 하나님의 감탄과 사랑이 나를 따를 것이니까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여러분을 보시고 감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평생 동안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쭈어요. 매일 사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문안을 드려야 되는데 찾아뵙는 건 따로고 그거 잘 못해요. 참 불효자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다 전화하면 어머니는 항상 너 왜 이제 전화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 잘 지내지? 목회하기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할 거야. 힘내. 늘 언제든지 전화해도요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도 전화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평생의 여호와의 감탄하심과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평생에. 어머니는 전화할 때만 감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평생에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감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잘 알아. 그래도 잘 왔어. 예배드리고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일이 잘 될 거야.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감탄 이야기 했잖아요. 한 주 동안 제가 감탄을 설교를 한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좀 지내봤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하고 수련회 갔다 오는데 밥을 같이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이야, 맛있다. 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다라고 별로 표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짭조름한데, 이거 좀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모양이 뭐 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너무 맛있다고 감탄을 했어요. 풍경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했어요. 왜? 우리는 감탄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나도 감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탄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감탄을 많이 해주시면서 기르시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본 어느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하는데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무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뭐 그런 거 가르쳐 준다고 바쁘게 만들지 말래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애들을 바쁘게 해주면, 이것저것 경험하게 해준다고 바쁘게 하면 자기의 재능이 뭔지 발견할 겨를이 없대요. 애를 조금, 그 표현 그대로 약간 심심하게 내버려 두래요. 심심하게 좀 내버려 두면
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번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좀 길게 장기적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분야에 어떤 소질이 나타나고 재능이 나타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럴 때 딱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주면서 도와주면 얘는 그 분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저도 준 전문가지만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애만 뒤처질까봐 괜히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보내는 거예요. 괜히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시키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애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어주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우리가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요. 칭찬해 주시고 감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잘 인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웃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영원한 삶. 아까 그 놓쳤네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다윗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목자를 따라갔고 그의 삶이 아름다웠고 또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